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밤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은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다 아실 거예요. 동방박사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처럼 성경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우리가 경배를 살펴볼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또 바르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와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헤롯 왕은 고대 역사책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말년인 한 BC 4년에서 AD 1년 정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약 2019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동네입니다. 아마 오늘 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실제 지구에 살아 계셨던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구간에 탄생한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혹시 동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층 더 성탄을 동화 같은 성탄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도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얕게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조차도. 동방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정말 행복하고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의 이 기쁨이 겉으로만 잠시 느끼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탄생하던 때의 동방박사의 내용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호련히 나타난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함에 따라서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와 달라요. 동방박사들이 수개월 전에 어떤 특별한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이 별을 발견한 뒤에 목적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정한 거예요. 정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 별이 사라졌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다시 나타났다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성경에 이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또 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알았을까? 별이 뭐 말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옛날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무슨 별이 뜬다고 그러죠? 큰 별이 뜬다고 그러죠? 그런 점성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걸 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는 아마도 한때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즉시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다라는 징조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잖아요. 그죠? 경배했다는 것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 왕에게 그렇게 먼 길을 와서 경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페르시아에는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갔던 상당수 유대인들이 유력한 지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나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때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하나님 신앙이 전파되기가 아마 수월했을 거예요. 박사들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정확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신앙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건 동일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얽매인 인간을 속죄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들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별이 딱 떴는데 저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라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을 게 분명해요. 민수기에 보면 더 오래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주변에 모압이란 나라는 이제 어떤 주술가를 불렀어요. 성경을 많이 그동안 아시는 분들은 발람이라는 주술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의 기이한 이야기 중 손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탔던 나귀가 이제 모압으로부터 거에게 복채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발람을 이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 주인인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사건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기를 주목해 보라는 뜻이에요. 나귀가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에다가 성령께서 나귀의 입에 무슨 말을 주셨죠? 사람의 말을 주셨죠. 그죠? 사람의 말을 주셨던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에 영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줘야 되는 모압 왕 앞에서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랬더니 오히려 이런 말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 앞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오히려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예언의 요지는요.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잖아요. 그죠? 발람으로 치자면은 앞으로 15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1500년 뒤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대적을 멸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 야곱의 별, 이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대마다 방해하던 당시의 사탄의 세력들인 거예요. 시대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는 헤로드 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자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한 어떤 사탄의 세력일지라도 야곱의 별, 야곱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왕이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이 야곱의 별이라는 예언이에요. 야곱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그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별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당시에는 다윗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은 이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야곱의 별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 굴복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 와서 다 이루어져서 완벽한 구원의 그림을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발람이 예언했던 그 야곱의 별의 출생, 이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박사들이 이 신앙인 점성가들이잖아요. 그죠? 신앙인 점성가들이 아니었다면 이 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고 주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이 점성가였기 때문에,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이 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 성경을 받았을 때 야곱의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성령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느 구절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다 있으시죠? 있어 보셨죠? 어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하는 한 그 성경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성경 실력을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단우, 우리 원희 같은 나이에 그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의 성경 실력과 그 믿음이 정말 목사인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그 청소년들은요, 성경을 약 800구절을 암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5절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보통 5, 6구절씩 되는 거를 암송을 합니다.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쫙 암송을 해야지 그래야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무심히. 그런데 정말 뭐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있구나. 아이들이 저렇게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제가 마치 그거를 무심히 듣다가 그 전기가 머리끝서부터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 전율을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단지 성경을 아주 진짜 청아한 목소리로 걔들이 암송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암송하는 성경을 듣는데 제가 밥 먹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제 지성과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체험을 우연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우연히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박사들이 민수기에 야곱의 별에 얼마나 압도되었으면,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 저는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목표로 찍고 출발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똑같이 성경에서 빛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도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에는 헌신적인 경배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데 거리는 약 10,000km예요. 우리나라 저 꼭대기 백두산부터 제일 밑에 최남단까지가 한 10,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여행의 거리입니다. 그 고대 이동수단을 생각하면 아마도 여러 달이 걸렸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여행의 갖가지 위험, 그리고 여행 기간 동안에 이들은 현자이고 박사들이에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정리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막대한 여행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박사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머릿속에만 경배한다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별의 신기한 별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여행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드리는 경배에는 현실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수고들 하시잖아요. 수고들 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에도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를 보면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훔친 돈을 되갚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왜 그때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궁핍하면요, 그렇게 남의 돈을 훔치고 그러기도 더 쉽잖아요. 그죠?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것을 모두 처분해서 그것을 갚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투를 벌였다고 그래요. 화투를 던져버렸고,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 대해서 한층 유순하게 대했다고 외국인 선교사가 쓴 글에서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가 주일 성수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에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엿새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을 만난 뒤에는요, 모든 게 그 왕, 나의 주인인 왕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주일에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주일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하다 보면은 주일에 모든 스케줄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주일에 스케줄이 다 피해서,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이 야곱의 별을 보자 그 삶이 순식간에 조정되는 거예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성가들이 아니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별 하나를 믿고 수개월 동안 험난한 여행을 준비할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모자라다, 과하다. 그럽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와서 경배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세 가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에 담긴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고가의 선물입니다. 이들이 드린 황금이 아무렴 돌반지 하나 해가지고 왔겠어요? 그죠? 황금 덩어리였어요. 황금 덩어리. 사람에게 돈은 목숨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돈 버는데 목숨 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복된 천국의 생애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그것을 평생 드리는 겁니다. 평생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 것을 드리는 것은 참된 경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원래 나를 위해서 아껴두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아직도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겨울철에 큰맘 먹고
좀 목돈을 주고 좋은 외투를 한 벌 샀었어요. 제가 아끼는 옷이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그것을 이제 입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원이가 들어오는데 그 옷을 떡하니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원이하고 저하고 겉옷을 이제 코트 같은 걸 자주 같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너 이제 엄마 옷 다 주워 입고 다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다음에는요. 아무리 그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해도 안 입고 가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아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끼는 게 있다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우신 게 없어요. 우리는 때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육신을 의논하실 때 우리말로 하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어떡하겠냐. 너도 저들을 사랑하니 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하지 않겠니. 사람의 말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논의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선물은 이 영생은 이 땅에 지금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참된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귀한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쓰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쓰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받으시면 내게 더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헌신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또 복되게 하실 줄을 그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고 내일도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믿음이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견고히 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종교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그리고 감상적인 신앙을 경계합니다. 그거는 발로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더 좋지 않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방 박사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그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고 수개월 걸려서 왔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한 1, 2년 지난 때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이제 헤롯 왕이 나에게 왔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꿈에 계시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시작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 시작한 믿음인데 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계시를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여정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경배가 교회 예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